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먼저 하나님을 구합니다. 성령의 판을 벌려 주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지 않는 집에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오니 이 시간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 보여 주옵소서. 엎드려 구하오니 하나님 나타나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소리 듣는 집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 머리에게 떨어지는 불을 보는 집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치료됩니다. 기도가 응답됩니다. 기도의 문이 터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무덤에서 나올지어다 불어나와 다닐지어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연약한 종 하나님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사 아버지 다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기 돌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집회는 참 기대가 됩니다. 왜요? 이유가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집회에 이렇게 딱 강사가 오면은요, 그 집회가 어떻게 이렇게 세팅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저도 일찍 오는 사람이야. 집회에 4시 반에 왔어요. 4시 반에 와는 저보다 더 먼저 온 분이 엄청나게 많아. 일단 찬양팀들이 벌써 엄청나게 연습을 하고 있어요. 예, 할렐루야. 몇 시부터 했는지 모르겠어요. 벌써 제가 4시 반에 왔는데 그냥 찬양을 부르고 있더라고요. 준비하는 곳에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뿐만 아니에요. 앞에 장로님들께서, 양촌 소망교회 장로님들께서 다 오셔서, 아니 제가 그러니까 주보를 이렇게 나눠주시더라고요. 벌써 4시 반에 제가 왔는데 벌써 장로님들께서 이렇게 나와서 하시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것은요, 선교부 총무님이 저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예배 순서 짜야 되니까 말씀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봤더니 한 달 전이야. 대개는 2주간 전에 보내달라고 그러는데 한 달 전부터 말씀을 보내달라고 하십니다. 준비된 곳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옆에 동네에 목사가 와서 집회할 때 여러분 어려워요. 마음의 문 열기가 어려워요. 다 알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영동지방 집회나 음성 서지방 집회 가서 안 왔어요. 오늘 버스를 동원해가지고 담임 목사 쫄까봐 쫄지 말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강사는요 약간 뽕을 치야 돼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 내 이 설교 이 간증을 10번도 들었어. 그러니 어떻게 뽕을 치겠냐.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제가 설교하는 거는
이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제 받은 은혜를 그대로 할 테니까 하나님의 저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이거든요. 3년 동안을 예수님께서 3년을 숙식하면서 가르친 거니까 이거는 엄청난 집약적인 공부예요. 그러니까 먹으면서 공부하고 놀면서 공부하는 거야. 24시간 공부하는 거예요. 3년 동안을 제자들을 훈련시킨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일주일이다. 그러면 3년 동안 가르치는 것에 총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고등학교 3학년 과정의 총정리를 수능 일주일을 앞두고 하는 거예요. 다되는요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뒤적거리고 끝나가. 꼭 시험에 안 날 것만 뒤적거려.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핵심을 집어.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에 허튼 소리 하시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3년 과정에서 반드시 체크해요. 이것만은 알아야 되는 거야. 내가 예수님이 가르친 것 중에서, 나한테 배운 것 중에서, 예수님에게서 배운 것 중에서 이것만큼은 절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세요. 그런데 무화과나무를 부셨어요.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시더니 예수님이 나무에 저주를 하세요.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런데 성경에 또 이렇게 나와. 뭐냐면 아직은 열매를 거둘 때는 아니다. 때는 아니다. 아니 그런데 예수님 왜 저주하죠? 아니 아직은 사과가 열릴 때가 아니잖아. 가을에나 사과가 열려요. 가을 되어야. 그런데 아니 여름에 와가지고 사과가 열리지 않았으니 저주하다 마땅하다. 사과나무는 열매를 맺히지 못할지냐 뿌리째 말르게 해요. 예수님은 저주를 싫어하세요. 여러분, 야고보 요한 세베대의 아들들 예수님 책망하셨어요. 감히 예수님을 환영하네, 영접하네, 천벌을 받아왔다가다 하늘에서 벼락을 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끄럽다고 했어요. 어디서 그런 소리가 나요? 예수님 저주를 싫어하세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하기를 빌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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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아니 그런 분이 왜 무화과나무는 저주하시냐? 여러분, 시청각 교육이에요. 말로 하는 교육은 30-40%밖에 안 나와. 근데 내 눈앞에서 벌어져. 내 눈앞에서 생생하게 눈으로 목격을 해. 안 미쳐져. 잊어먹지 말라는 얘기야. 아멘. 아멘.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무엇이든지 바라 이 말이야. 이것도 되는데, 아니 이것도 되는데 무엇이든지 구하면 안 될 게 어디 있겠느냐. 아멘. 아멘.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예수님이 꾸짖으십니다. 저주하십니다. 열매가 맺히지 못할지니라. 영원토록 열매가 맺히지 못하리라. 보니까 다음날 보니까 뿌리째 발라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여, 다 죽어버렸습니다. 너희가 보았느냐? 너희가 목격했느냐? 나무 하나가 문제가 아니다. 이 나무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이 나무가 온 산에 빽빽하게 있는 태백산맥이라고. 여러분, 온 산에 큰 여러분 계룡산이라고, 이 산을 옮기라고 하면 옮겨질 것이니라.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라. 너희들이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싶은 마지막 일주일, 엑기스 중에 엑기스, 이것만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기도하면 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가 성도들한테 가르쳐주고 싶은 것, 이것만 배우면 다 가르친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바통타치, 인수인계할 것, 기도하면 된다. 저는 충청남도 예산군 광신면 관음리 412번지 사람입니다. 우리 집은 함석지붕이었어요. 옛날에는 쓰레트 이전에는 함석지붕이 있었어요. 함석지붕의 단점이 뭐냐? 비 오면 끝장나는 거예요. 함석지붕의 단점, 비 오면 끝나. 그런데 장마철 어느 날 정말 비가 엄청나게 났어요. 마치 빗방울인데 우박이 떨어지는 줄 알았어. 자다가 제가 얼마나 지붕을 때리는지, 그냥 우박을 치는 것 같아. 빗방울인데 깜짝 놀라 제가 깼습니다. 그런데 제 머리맡에 우리 엄마 안종분 권사님이세요. 우리 엄마는 평생 기도하신 분입니다. 마지막 한 달 투석이 돌질 않아요. 장기가 다 훼손돼서 투석약을 집어넣어도 약이 안 들어가. 마지막 한 달이었어요. 그게 한 달 뒤에 돌아가셨거든요. 이제는 장기가 다 파비되어서 더 이상 이제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다 대변도 손으로 처리하시고 아무 기능을 못 하셨어요. 그 순간에도 우리 어머님은 그 병원 여러분 침대 위에서 거기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셨어요. 일평생 기도하다가 일평생 기도의 자리에서 일생을 사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우리 엄마가 제가 어렸을 때 저 함석지붕인 집에서 비가 엄청나게 오는데 깜짝 놀라 깼는데 우리 엄마가 거기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엄마가 그렇게 애통하는 기도를 보질 못했어요. 그야말로 눈물이 콧물이 수도꼭지처럼 그래요. 수도꼭지처럼 머리맡에서 기도하는. 그날은 새벽 기도를 못 가신 거야. 기도하는데
우리가 사람 일려거든요.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 저를 위해서 기도. 하나님, 둘째 아들 목사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5대양 6대주를 넘나들게 해 주옵소서. 저는 싫은데 그렇게 우리 엄마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우리 엄마는 믿음의 사람인데 우리 아버님 장로님이시거든요. 우리 아버님이 장로님이신데 저 관음리, 이게 이제 관음리 광시감리교예요. 이게 광시감리교 출신이에요. 제가 이게 길이거든요. 요 부분이 우리 집의 과수원이에요. 여기가. 이게 지도로 보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우리 집 예산 농원 산집 사과가 3만 평이었습니다. 예, 반응 조금 있네요. 뭘 좀 아시는 분이야. 아니 다른 데 가가지고서 3만 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별거 아닌 줄 알아. 3만 평이면 끝이 안 보여요. 과수원이 밑에서 위에가 안 보여요. 저희 집은 이 세상에 있는 과일, 이건 뻥이요. 예. 대한민국에서 나는 과일은 거방다 우리 집에 있었어요. 1000만 평. 우리 아버님이 장로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합니까? 여러분, 예수 왜 믿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행복을 위해서 네게 할 말이 있다. 오늘 네 행복 위해서, 너에게 복주를 주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느니라. 창조주의 말씀을 들으면 복이 따라옵니다. 아멘. 우리는 복을 쫓아가면 안 돼. 하나님이 나에게 할 말이 있어. 너는 이 말씀대로 해라. 너는 이 말씀을 지켜라. 성령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꼭 집어서 맞춤 말씀을 주세요. 따들으라는 말씀을 주세요. 안 들어. 장로님인데 어려운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다른 것 다 잘해. 정말로. 우리 아버님이 재정부장이신데 목사님 오른팔이셨어요. 신복 중에 신복이었어요. 장로님들 중에 어려운 분이 있으면요, 우리 아버님이 가서 해결했어요. 우리 한상철 목사님이 한 교회 청년 회장인데 거기서 결혼해서 신학교에서 전도사하고 목사님 되시고 감리사님 되시고 은퇴했어요. 한 교회에서. 대한민국에 그 어른 하나뿐이 없어요. 할렐루야. 뭐 여러 시련이 있었어요. 문제가 생기면 아버님이 박았어요. 다른 건 완벽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님 장로님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네 행복을 위해서 네게 명하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두 가지는 못해. 근데 하나는 뭐냐? 11절 못해. 좀 그죠? 장로님이 11절을 못해. 왜냐? 못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은요, 과수원을 개간하면 3년이면 따요. 그런데 후지는 3년이면 다 따요. 옛날에 여러분, 호목은요, 옛날에 국공은 그냥 따는 게 아니요. 7년 8년 걸려. 7년 8년 계속해서 뭐냐, 투자만 했어. 투자만. 그냥 빚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옛날에, 지금은 뭐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크게 이렇게 되지 않으니까. 근데 옛날 나무가 컸어요. 많이 따면 한 7, 80상가를 땄어요.
아니라고 지금 하는 거야. 예. 7, 80산까지 쌌어요. 홍어 국강. 그런데 한 번 이렇게 이 차가 나가요. 한 번 차가 나가면 여러분 예를 들면 600만 원씩 들어와요. 그러면 60만 원 딱 11조 하잖아. 근데 우리 아버님은 농약값 빼야 돼. 봉지 씌운 아줌마들 품값 빼야 돼. 여러분 퇴비값 빼야 돼. 이것저것 다 빼니까요 하나님이 더 주셔야 된대. 좀 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부싸움은 다른 거 아니야. 부부싸움은 오직 뭐냐면 11조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11조 안에서. 또 한 가지는 우리 아버님은 야행성이세요. 야행성. 지금도 우리 집에 같이 사세요. 제가 모시고 사는데 88세예요. 얼마나 팔팔하신지 몰라요. 88세인데 같이 사는데 다른 건 하나 어려운 게 없어. 우리 아버님 참 신사예요. 며느리 신경 쓰일까 봐서 얼마나 조심하는지 몰라. 네. 신사 중에 신사예요, 우리 아버님이. 그런데 문제 지금이랑 똑같아. 지금이랑 옛날이나 야행성. 여자친구가 있는데 2시에 전화를 해. 미쳐버려. 내가 이름도 알아. 박길의 할머니. 아니 밤 2시에 전화하는 분이 어딨냐. 그런데 제가 보면 일주일이면 한 4번을 해. 4일은 야행성 중에 야행성이야. 그러고서 새벽에 주무세요. 그러면 새벽에도 어떻게 가?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다른 건 훌륭하신데 딱 2가지를 못해. 새벽기도 못해. 11조 못해. 11조를 하면 내 힘으로 하지 않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는 복이 있어요. 천리마 운동해도 안 되는 게 있어. 새벽별 복이 운동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왕인데. 여러분 솔로몬은 왕이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하나님이 내가 왕이 되보니까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가 헛되다. 하나님이 국가를 정부를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이 경성함이 후사다. 군대가 필요 없다. 소용없다. 이렇게 하셔야 되거든. 왕이니까. 솔로몬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라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의 집도 소용없고 사업도 소용없고 가정도 소용없고 여러분 성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과수원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막 한참 소출이 되어져요. 그래서 하루에도 몇 차씩 뺄 때가 있었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유를 몰라요. 나무가 그냥 시들어 죽는 거예요. 뿌리째 마르는 거예요. 지금은 많이 얘기하시대요. 지금은 화수병이라는 게 있대요. 전염병. 여러분 나무도 전염병이 있어요. 사람만 돼지만 전염병 있는 게 아니야. 나무도 전염병이 있어. 그 당시는 몰랐어요. 3만 평의 나무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어. 그래서 다 여러분 그냥 나무를 다 파묻어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아버님이 고문고등학교 나오셨어요.
그 당시에는 엘리트였어요. 우리 아버님이 그래서 뭐냐면 빨리 복구하는 방법을 찾았어. 빨리 복구하는 게 뭐냐면 토끼예요. 왜? 토끼는요 있는 힘을 다해서 나요. 번성을 잘해. 번식을. 그래서 대흥산에 과수원 얻은 곳을 울타리를 켜놓고 자연 방목, 방목을 해가지고 토끼를 그야말로 그냥 급생산을 해서 내가 이제 빚을 갚으며 살리라, 이런 말씀, 이런 계획이 있으셨다고.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자연 방목으로 엄청나게 여러분 대흥산에다가 그 과수원에다가 방목을 시켰는데요, 뜻은 가상한데 토끼는 굴을 파요. 막 어느 날 많이 번성하더니 갑자기 없어졌어. 왜? 대흥산으로 다 도망갔어. 여러분, 대흥산 산토끼는 우리 거예요. 함부로 잡아먹으시면 안 돼요. 대흥산 산토끼 거반 우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야, 이 토끼로 안 된다. 그러면 성장시킬 게 뭐냐? 우리 아버님이 뭐냐면 잉어를 키우자. 그 산꼭대기에다가 그 당시에 우리 아버님 머리가 참 좋으세요. 지금도요 유튜브를 이렇게 보시면서 좋은 유튜브고 좋은 데 있으면 우리한테 보내줘. 읽으라고 보내주시오. 가족방에 올려. 가족방에. 잉어가 양식이 되어져요. 지금도 모르는 사람도 있는 거 봐요. 우리 아버님은 벌써 1980년 이전에 그걸 아셨어요. 잉어가 양식이 된다는 거. 산에서 거기다가 산에다가 이렇게 웅덩이를 크게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여러분 양식을 한 거야. 잉어를 엄청나게 잉어 새끼를 부화시켜 양식을 한 거야. 와, 정말 머리 비상하신 분 대단해요. 그래서 이 잉어가요 물어 팔뚝만한 잉어가 진짜 팔뚝만. 그 당시에는요 산모가 아프면 약이 없었어. 산모가 젖이 안 나와, 약이 없어. 그 당시에는요. 그러면 잉어 달아 먹으면 돼. 그냥 그 잉어가 많이 팔렸다고 그 당시에. 그런데 잉어가 팔뚝만한 이제 팔로가 이제 개척이 되고 이제 대박 난다. 근데 그 해에 추수하는 그 해에 갑자기 태풍이 왔어. 허리케인 태풍이 와가지고 엄청나게 비를 때리더니 여러분 뚝방이 터졌어. 뚝방이 터져서 모든 잉어가 다 뭐냐 예당 저수지로. 여러분 예당 저수지에 가서 낚시 조심하시고. 예당 저수지 잉어 여러분 그냥 된 거 아니야? 우리 집이요. 여러분 낚시꾼들 잘 생각하시고. 예당 저수지가 우리 앞에예요. 우리 집이 관음리 예당, 우리 관음리 앞에가 예당 저수지예요. 예산군 당진군에 물을 대준다고 해서 예당 평야에 물을 대준다고 해서 여러분 예당 저수지예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저수지 아니에요? 잉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이에요. 왜 잉어가 제일 많이 나오느냐? 우리 거요. 그러니 또 망했어요. 그러면 포기해야 돼요. 웬만한 사람은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 천부여 의지없어서 해야 돼요. 하나님 다시 살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아버님은 다시 또 뭐냐? 내가 대박날 아이템을 발견하셨다. 그게 뭐냐? 우리나라는요 그냥
사시사철 잘 잡수시는 음식이 있어. 그게 뭐냐면 사철탕이요. 사철탕은 도사견입니다. 새끼가 30만 원, 이미는 50만 원이었어요. 그 당시에. 도사견 한 20마리를 사오셔서 저거를 번식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는요, 스케일이 그거 한두 개 키워서 언제 해요? 그냥 무조건 번식하고 번식할지니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개로 쇼를 치자. 그래서 도사를 먹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도사가 무럭무럭 커서 새끼가 엄청나게 100마리가 됐어. 드디어 때가 왔어. 그런데 그때 88 올림픽이 결정난 88 올림픽 결정난 후 4년 뒤에 우리가 망한 날이야. 그때 최종적으로 망한 것이 개 때문입니다. 우리 집이 84년 2월 28일 날 망했거든요. 88 올림픽 4년 전입니다. 결정적인 건 프랑스가 데모를 했기. 프랑스 사람들이 데모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여러분, 배 먹는 나라에는 갈 수가 없다. 원래는 보신탕이고 영양탕인데 다 숨었어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 올림픽 때문에 망한 집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올림픽 때문에 망했습니까? 여러분, 태풍 때문에 망했습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여호와가 집을 지켜주면 태풍도 상관없어. 전염병도 상관없어. 여호와가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너희의 수고가 헛되니라. 아멘. 하나님이 집을 지켜주시면 내 복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지니라. 제가 이 설교를 우리 교회에서도 했어요. 자체 공연을 했어. 우리 아버님 들었어요. 앞에서. 우리 아버님 앞에서 다 들었어. 끝나고 오셔서 저한테 혼내기야. 이게 난 진짜 몰랐어. 목사, 한 가지 빠진 게 있다. 아니 설마, 아니 이렇게까지 했는데 또 빠진 게 뭐가 있느냐. 우리 아버님이요, 이것은 된다 하고서 또 한 번 야심차게 한 게 뭐냐면 인고요. 새를 두간조. 저는 이름도 못 외워. 이름도 모르는 새를 뭐 백무새, 뭐 인고니, 아니 엄청나게 이거를 또 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갖다가 대대적으로 사람들이 와서 사가게 만들자 한 거야. 관광 단독 와서 사가게 하자. 어떻게 될 것이오? 사람들이 와서요, 구경만 하고 가. 사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구경만 하고 이쁘다고 가는 거. 이쁘다고 없어. 미치는 거. 어느 날 새를 다 날려뒀습니다. 하늘에 날아가는 이쁜 새를 보면 저거 서대전 교육교회 목사님 아버지 새다. 그 생각하시죠. 우리 아버님이 저의 집회에 참석하고 나서 저한테 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1984년 2월 28일 날 망했는데 87집에 빚쟁이가 있었어. 빚쟁이 많은 거 자랑 아니오. 우리 아버님은 꼼꼼하게 기록을 다 해요. 87집. 그 중에서 한 40가정 반이 쳐들어왔어요. 반이 쳐들어와서 그 당시에 돼지가 한
돼지가 400마리쯤 있었는데 돼지 싹 가져가고 사료가게에서 사료 대금 준 것으로 안 된대. 그게 다 가져갔어. 집에서 돈이 드는 거 호미자로 하나까지 가져갔어요. 삽, 호미, 자전거, 경운기, 집에 돈이 드는 것은 싹 훑어서 가져갔어요. 싹. 우리 아버님은 평생 소원이 48kg를 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여기 모셨는데 우리 아버님을 보시면 다 알 거예요. 48kg가 넘는 게 우리 아버님 평생 소원이세요. 그런데 빚쟁이들이 와서 우리 아버님을 박탈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님을 이 멱살을 잡고 흔들어. 우리 엄마는 옆에서 매달려서 살려달라고. 생지옥도 그런 지옥이 없어요. 여러분, 빚을 준 분들도 다 딱해요. 들으면 옛날에 뭐 다 이렇게 돈이 넉넉해서 남한테 돈 빌려주는 거 아니죠. 다 품앗이해서 품값 오른 거 빌려주고 그런 거예요. 우리 집이 다 3부 4부를 했거든요. 3부 4부를 놨었어요. 우리 집에다가. 그러니까 우리 집은 100% 보장이 돼 있었어요. 날짜 하루를 어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박 장로님한테 돈을 내면 떼는 법이 없다. 신용 보증이었어요. 근데 한순간에 여러분 도사견이 굶어 죽으면서 끝납니다. 우리 형님은 그때 ROTC로 군대가 있었어요. 내 동생들은 다 대전에 있었고 대학생 충남대 또 뭐 이렇게 충남 고등학교 다 동생들. 그런데 방학 때 저만 내려와 있었어. 저만 엄마 아버지랑 같이 있었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이 일이 터진 거예요. 제가 이제 마당에 가보니까 빚쟁이들이 막 진짜 막 조망이 없어요. 난리가 난 거야. 전쟁터도 그런 전쟁터가 없어요. 근데 제가 우리 아버지하고 눈을 마주치니까 이건 진짜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어요. 비극이 그런 비극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기도한 겁니다. 우리 엄마한테 배운 기도예요. 예수님한테 배운 기도예요. 제가 신학대학 3학년 때입니다. 그때까지 저는 하나님 음성을 들은 게 없어요. 하나님 만난 체험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아멘.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라. 아멘.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아멘. 오직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첫 번째 진리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반드시 너희들이 기억해라. 구하라 주실 것이니라. 아멘. 저의 기도는요 위마디 위침이었어요. 위마디 위침.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이것밖에 없었어요. 오직 예수예요. 아멘.
마음을 다해라. 마음을 다 하라. 힘을 다해서 네 하나님을 찾을지니라. 누가 시켜서도 아니에요. 하려고 해서도 아니에요. 내가 이번 기도는 땀나게 한번 하리라. 이번 기도는 목숨을 걸고 하리라. 그렇게 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내 마음이 미치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저희 집은 산골 삿집이 있는데 신문지로 도배를 했어요. 신문지로 도배한 집인데 저 끝에서 갑자기 소리가 들려요. 그냥 위에서 소리가 들려요. 내 종아, 이러는 거예요. 내 종아. 그런데 정말 놀랍더라고요. 단 한마디야. 많이 내겨오는 것도 아니고 내 종아 하는데 눈물부터 쏟아져. 눈물부터. 그러면서 빛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노란 빛이 저를 비췄어요. 그러더니 하얀 빛이 저한테 처음에 왔는데 두 번째는 노란 빛으로 바꿔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렇게 퍼지는 거예요. 파장이 생겨, 파장. 그러더니 거기에서 어떤 걸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환상을 보여주신 거야. 그러면서 어떤 건물이 저한테 이렇게 쭉 와요. 하나님 이렇게 저한테 들려주세요. 그냥 제가 들은 거야, 그냥. 예. 내 종아, 이것이 내가 너에게 줄 교회니라. 그런 거야. 정말.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저한테. 내 종아, 이것이 내가 너에게 줄 교회니라. 그런데 갑자기 제 마음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뭐냐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정말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거면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아니 제가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고 싶었어. 하나님, 저에게 줄 거면 한 번 더 보여주세요. 그런데 그 교회가 다시 크로즈업돼 저한테 왔어요. 아멘. 아멘. 그날부터 저는요 25년 동안 미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제 목회를 복 주실 거 아니요? 아니 화면이 왜 이렇게 약하냐? 하나님이 제 목회에 복을 주셔야 하잖아. 아멘. 그런데 제가 첫 번 목회를 간 곳은 빠졌습니다. 면원교회로 간 거예요. 면원교회. 강원도 평창군 동평면 면원리 361번지 면원교회. 목사님이 떠나고 6개월 동안 문을 닫았어요. 6개월 동안 예배는 안 드리는 곳이에요. 제가 도착해 보니까 교회 안에 발자국이 엄청난데 다 짐승의 발자국. 고양이하고 개들이 뛰어들었어. 집사람하고 저 청소부터 하면서
제가 목회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제가 주진교회에서 목회한 적이 있어요. 평창 주진교회에서 목회했는데 88년쯤 된 것 같아. 88년. 제가 86년부터 목회를 했거든요. 88년쯤인 것 같은데 그때 수동교회에 권균환 목사님이 있었어요. 권균환 전도사. 저는 그 당시에 목사였거든요. 수동교회 권균환 전도사님이 목회를 했는데 지방에 중고등부 수련회를 했어. 그런 걸 상의하려고 권균환 목사님이 저희 집에 오셨어요. 그래서 둘이 밤새도록 얘기를 했어. 서로. 권균환 목사님 은혜가 있어요. 권균환 목사님 모르시는구나.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권균환 목사님 교회예요. 세종 물담동산 교회. 세종의 물담동산 교회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그 권균환 목사님하고 저 평창주간에 같이 있었거든요. 밤새 간증해서 밤새 간증. 그리고 나서 서로 막내가 없었어요. 막내를 못했어 서로가. 그리고 나서 이번에 김동현 감독님 선거 때문에 그분이 참으로 오셔가지고 반갑게 만났어요. 우리 교회에서 만났어요. 그러면서 권균환 목사님 저한테 한 얘기야. 목사님, 하는 88년 그날 밤에 잠을 잘 때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자기가 들었대. 난 잊어먹었거든요. 전 잊어먹었는데 권균환 목사님이 그걸 기억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님 교회에 복을 주신다더니 정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약속한 걸 지켜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김동현 감독님 여기 있는데 목사님, 그때 목사님이 감독님이 아니야. 목사님, 제가 들었어요. 박인철 목사가 평창에 주진교회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교회가 있다고 하는 걸 나한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보니까 하나님 이루어주신 겁니다. 아멘. 권근한 목사님이 본인이 들떠서 흥분해서 한 간증이야. 아멘. 아멘. 저희 집사람이 어느 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보, 당신이 본 교회가 어떤 교회냐? 나한테 그거를 스케치를 해놔. 그림을 그리고 기도하자. 예, 그 얘기로 그림을 그리고 기도하자. 그래서 저는 많이 약해졌어요. 힘들어졌어요. 기억나는 건 확실한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왜냐면 교회 중에 그런 교회가 없어요. 아니 이런 교회가 있나? 그 당시는 방식교회는 부르급의 교회거든요. 부르급으로 찍은 교회. 그 당시에 그런 교회는 없어. 왜냐하면 지붕 꼭대기에 둥그런 돔이 있어. 그건 당신 돔인지도 몰랐어요. 지붕 꼭대기에 둥그런 게 있는 거야. 그 비싼 얘기했어 내가. 너네가 보는 교회는 둥그런 지붕이 그리고 앞에도 둥그렇게 돼 있는 거야. 이해가 안 가지. 왜냐면 그 당시에 모든 교회는 다 직사각형이야. 모든 교회 디자인은 네모 반듯해야 돼요.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앞에도 조금 뒤로 간단 말이야. 그런데 앞면이 둥그러. 그리고 붉은색이야. 제가 본 것이 세상에 붉은색이야. 그래가 그 얘기를 했어요. 집사람한테. 근데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지붕 꼭대기에 둥근 게 있어. 국회의사당처럼 생겼어. 국회의사당 꼭대기에 둥근 게 있잖아. 그래서 제가 그거를 원주에 있을 때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림을 그려놓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약속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할렐루야. 제가 대전에 2003년에 나왔어요. 대전에 2003년에 나와서 2009년에 간조동으로 온 거야. 그런데 간조동으로 와서도 몰랐어요. 구봉산에, 간조동 앞에 있는 구봉산을 올라가다가 보니까 구봉마을 구단지 앞에서 봤는데 깜짝 놀란 거야. 저기서 나왔는데 우리 교회예요. 지금 간조동 서대전 제일교회 지붕 꼭대기 뭐 있어요? 돔 있잖아. 지붕 꼭대기 돔이 있어요. 돔 안에 있는 게 뭐냐? 겟세마네 동산 그림입니다. 아멘. 홍익대 학생들이 와서 여러분 줄을 타고 그린 거예요. 직접 그린 거예요. 저거. 우리 장로님이 저 성전을 건축하셨는데 한국의 사람들이 와서 구경할 수 있는 교회를 짓자 이렇게 지은 거예요. 복음교단에서 포스케어 복음교단에서 저 교회를 건축하고 그 장로님이 복음교단 부총회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부도난 거예요. 다른 모든 교회는 저게 50억에 나왔었어요. 50억에 저 교회가. 다른 교회는, 다른 인수하는 교회들은 경매에 나오길 기다렸어. 그런데 제가 막차를 탄 거지. 많은 교회에서 왔다 갔어요. 심지어는 순복음교회에서 왔다 갔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스타렉스를 타고 오셨는데 그날 비가 엄청나게 온 거예요. 엄청나게. 수요일에 오셨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저걸 인수하려고 사거리 코너니까 저걸 인수하려고 오셨는데 비가 억수가 쳐가지고 시간이 너무 오버가 된 거야. 그래서 가서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바빠서 안에 들여다 보지도 못하고 바깥에서 보고 갔어. 그러고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인수를 했는데 5명의 기획위원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아파트 5명의 아파트가 잡혀 있었다. 저거 경매 들어가면 5명의 복음교단 권사님, 장로님들이 다 집이 날아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장로님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장로님, 우선 급한 건 교회도 급하지만 교회 때문에 왜 교인들이 망합니까? 교회 때문에 교인들이 흥해야지. 교회의 부흥이, 가정의 부흥이 될 줄입니다. 성전에서 솟는 생수가 흘러 넘칠지어다. 그러면 제가 설득을 한 거예요. 장로님이 원하는 금액을 얘기하십시오. 여기에 압류가 들어가 있는, 아파트 압류가 들어가 있는 그 압류를 틀 수 있는 것만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감동을 받은 거야. 거기에 교회보다 교인을 살려야 됩니다. 교회 때문에 헌신한 분들이 교회로 인해서 망해야 되겠습니다. 교인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분들 압류가 된 것을 다 적어내서 그것을 우리가 받고 인수해서 다 풀어주는 조건으로 정말 받은 겁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허락한 약속,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 종아, 내가
내가 너에게 줄 교회가 있느냐. 25년 만에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내일 아침에는 망한 우리 아버님 장로님이 어떻게 다시 일어나는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장로는 장로답게 해야 됩니다. 장로만큼 해야 됩니다. 장로답게 해야 됩니다. 장로로서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나에게 주는 말씀을 들으신 거예요. 네 행복을 위해서 내가 말하마. 너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 내가 너에게 말하마. 너는 내 명령과 규례를 지킬지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으면 복은 따라옵니다. 우리 아버님이 여러분 60부터 70까지 평생 받을 복을 다 받았어요. 내일 아침에 그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호와가 집을 세우시는 것이 어떤 건지, 하나님이 사업을 지키시는 게 어떤 건지, 다음 단계의 복을 열어주는 게 어떤 건지, 쌓을 것도 없이 부어준다고 하는 것이 뭔지 내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이번 집회에 기도의 힘이 생겨야 됩니다. 첫 번째 진리, 무엇이든지 구하라. 기도를 배우면 신앙은 다 배운 거야. 기도의 문이 열릴지어다. 기도의 문이 열릴지어다. 애마다 열릴지어다. 응답받는 집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